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김영규 담임 목사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쪽 시간은 이제 새벽 5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번 예배를 드릴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쪽 시간으로 11시에 또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도 계속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곳에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아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거짓말로라도 꼭 얘기할 건데 그걸 또 굳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저도 목사 아닙니까? 굳이 목사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단에 서면 말씀을 증거합니다만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때로는 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데, 목사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는 제 아내 외에는 제 상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처,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님들로부터 요구를 계속 받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어야 이 단에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정말 영성 있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요, 그저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영기 목사님을 더감사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교회의 일들을 치리자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그 종을 믿고 따라가겠노라. 그리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뿐더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더 많이. 그리고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라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옷 입은 옷 매무새를 보고도 오늘 목사님 옷이 참 잘 어울리시는군요. 별것 아니지만, 그리고 참 목사님은요, 인상이 너무나 푸근하고,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푸근해요. 당연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러한 표현 하나하나가요, 그 상처 입은 혹여라도 있을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다 녹아내리게. 목사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집사님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그 자연스럽게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들을 또한 성도님들은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의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그것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그 성지순례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가 계신 분들은 이 교회에 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 5시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과 함께한 선교팀을 위해서 정말 무사하게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 일정을 모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행적,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선교팀의 행적을 되짚어가면서 그 당시에 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전달되어진가, 그 땅을 통해서 보고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준비해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은혜되지 않는, 목회자는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받는 이들이요, 준비되어 있으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만 한 목소리로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김영규 목사님 이하 하나님 성지순례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주님의 모든 주님의 참으로 성도들이 아버지 이 모든 주님의 성지순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 주님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성령이시여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아버지 그 기도대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요, 다른 이들 가운데 이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팀들 주님의 잡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고자 하는 목적, 아버지 하나님 성지순례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선교 바울 선교팀과 주님의 참으로 많은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주님의 되짚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주님의 힘이 되고 영령이 되어서 더 열심히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여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이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한 주님이여 또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주님의 서로 간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인류학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그 표현으로 정의를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다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인간은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다라고 해가지고 호모 파베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한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표현을 썼냐면 호모 폴리티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해가지고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그러한 표현도 썼습니다.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최근 들어가서 또 하나의 명칭이 이제 이 학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휴대전화가 그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새로운 인간형,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간이다 해서 호모 모빌 리쿠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휴대전화의 대중화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나 원하는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인류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물론 이제 인류학이라는 것이 사회적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진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것이 그 호모 모빌 리쿠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류는 또 한 번의 진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만큼 부정적인 요소를 덧입게 됩니다. 과학이나 기술이 첨단화되고 신속화되기는 했지만은 진정한 의사소통의 핵심이 되는 이해라든가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거리는요,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조급증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미학, 이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엄마에게 그런 얘기죠. 엄마, 나 놀다 올게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조심해서 놀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았죠.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나가면은 언제 올 건지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 단위로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제대로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은요, 화상통화로 지금 네가 있는 곳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봐. 그래서 마음에 그 안심이 되어야, 그래야 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물론 그 다른 부모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딸을 둘 키우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지금 제때 괜찮은 곳에 있는지를 갖다가 계속 확인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맨날 우리가 나가면은 너무 관여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네도 나중에 부모가 돼봐. 애를 한번 낳아봐. 그러면 부모 마음 알 거야. 그러면서도 저는 생각을 해봐.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랬죠. 못 그랬죠.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가 아주 보편화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자녀들에 대한 간섭이 대단히 이제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생활도 거의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리에 관계없이 이제는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여유는 없어지고,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기다림에 관해서는요,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죠. 특히 인내와 결부시키면은 더욱 많은 성경 구절들이요, 기다림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7편 7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8장 24절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대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갖다 우리가 들으며, 또한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늘 선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 기다림의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꽉 막힌 듯 보일지라도 주님의 영혼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과연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인가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자기의 지금 이 기다림이 옳았는가? 이와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이 130편 말씀도요, 신앙인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래 이 말씀은요, 차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통이 임했죠. 이 유다 땅에 있었던요, 소위 유지들, 소위 지식인들, 그리고 또한 소위 말해서 그 부유한 사람들, 학자층들은요, 모조리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파괴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찌하여 이러한 고난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 그 이방인의 땅에 끌려가서 그들 회당을 짓고 그들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하시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천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포로가 된 것,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지어낸 시가 바로 이 수많은 시들 가운데 한 편이 시편 130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깨닫게 되고 나중에 이 시편 130편은 그들이 회복되어서 바벨로니아 캡티비티에서 70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복원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불렀던 그 찬양시가 바로 시편 130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그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찬송했던 이 시, 지금 그것을 현실 속으로 그들은 맛보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날을 그들은 드디어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 찬송시를 그들은 높여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새신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요, 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도 있어요. 기도에 어떤 간절함도 없어요. 절박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응답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허공을 헛되이 치다 그저 땅으로 떨어지는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여 그 기도가 하늘 존전에 상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마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한 설교를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그 스스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방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시끄러웠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러한 이름인데 사실은 나중에 그 설교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용을 놓고 그 맥락을 살펴봤을 때 그것이 이제 그 기도의 그 또 하나의 그 나타나는 그 효과적인 면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는데 전부 다 배제하고 그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니까 이단성이 되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그분이 그 이단성이 있다라 가지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수고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다른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기대하는 것 하나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위로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만 이 얘기하듯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죠. 2절을 보니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바라보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절박함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요,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요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요구를 하면서 부모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요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도움을 청할 때는 부모님이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러한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역시 동일해야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실 능력이 되시는 분이며,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갖다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저 내가 교인이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에 처음 왔으니까 와가지고 먼저 예배당에서 일단은 기도를 해야 다른 일을 하지 해서 와서 앉아서 잠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은 고개를 조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저 형식적인 기도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그겁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기도가 지속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나의 신앙도 조금씩 정회가 되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세요 라는 그러한 권면을 듣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시편 기자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여도 좋습니다. 또는 한나의 기도처럼 너무 간절해서 신음하듯 그렇게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묵상이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자세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믿음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성도는요, 간절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편 130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요, 죄악을 하나하나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니까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겠죠. 자,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라고 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이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심받은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또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사소한 죄악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부천에 아주 끔찍한 일이 하나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였던 한 소녀가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적이 있죠.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이 그 소녀의 아빠로 밝혀졌는데, 그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대학 교수에 신학 박사에 또한 교회 목사였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세상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으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성적이며 이성적인 것, 특히 목사요, 또한 박사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학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니 그 충격이 대단히 컸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공분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목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냐? 교회에서 도대체 교회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교회를 비웃는 그러한 글들이 그 숱하게 댓글로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참 참담한 심정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목사님이 논평을 내린 글이 신문 기사에 올라온 것을 또한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을 죽인 아버지가 교수, 목사, 박사라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 지위란 것이 과연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요. 자, 제가 보통 종종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떠한 사람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뭐 완벽하죠. 이런 표현들이 또 이제 나올 때도 있어요. 웃으면서. 뭐 농담이겠지만, 그리고 목사님은 죄 같은 거 안 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에 서면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도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신방할 때 역시 또한 목사로 신방을 하죠. 또한 우리 집에 가서 또 집안에서 기도를 하고 안수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눌 때는 또한 목사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많은 경우는요, 목사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빼고는요, 우리 집에서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지요. 그랬더니 아빠로서 그들의 눈에는 아빠로 또 남편으로 비추어지게 되어 있지 목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그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보게 되어 있지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밝혀졌을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목회구나라는 것을 갖다 그들이 이해하고 알게 되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성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목사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왔는가로 나를 평가할 것이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목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가를 또한 덧붙여서 또한 보시고 판단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무거운 막중한 짐을 짊어지고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이기 위해서는요, 저는 누구보다도 더 성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이 목사님, 이모 목사님, 이분은 목사요, 박사요, 또한 교수이긴 했지만 그는 아빠로서 실패했죠. 그리고 또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세상이 그를 지탄하고 비난하고 또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를 갖다가 모욕을 주고 또한 조롱을 입히고 있는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 대해서 혹여라도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도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죄를 짊어져도 하나님이 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죠. 하지만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을 그러한 죄를,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려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국 우리는요, 교만의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어떠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께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은 고독한 단독자로 서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꼽사리 끼도 절대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요, 오로지 나 한 사람만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내 한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를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1대1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다루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한 가지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대단히 큰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자유해 하고 돌아가십니까?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창동 감독이, 전두현 주연이죠.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주인공, 그 여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 유괴범에게 유괴당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괴범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구역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 죄인을 용서해야겠다. 나에겐 원수지만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감옥까지 찾아가서 그 살인자를 만났는데, 그 살인자는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오는 그 살인자의 모습은요, 얼굴이 밝게 빛나고요, 아주 미소까지 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살인자가 이 피해 입은 그 여성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고백함으로, 나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지옥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갖다 구원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자,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 마지막 장면은 그렇습니다. 얼굴에 자유가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그 영화는 끝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도 충격적으로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의 하나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죠. 밧세바로 말미암아서 그 밧세바의 그러한 간음이라는 죄를 짓고, 그리고 또한 불의한 씨앗을 갖다가 남기고, 그리고 그 남편을 갖다가 전장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나단으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 나단을 통해 가지고 징계의 메시지를 먼저 보낸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 불의의 씨앗으로 태어날 아기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내 침상을 더럽혔으니 내 자식들이 내 침상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너는 은밀한 가운데 그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은 백주대낮에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네가 피를 흘렸으니 평생토록 칼이 네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꼬꾸라지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즉각적으로 용서의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자, 그것으로 다 끝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지요.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그 침상은 자녀들에 의해서, 아들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다윗은요, 피를 묻히고 살게 됩니다. 평생 전장터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열매는 그대로 먹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열매는 더불어 거두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회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보통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나.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기에 오늘날 교회는요, 대단히 힘이 약하고 또한 나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역시 죄는요, 교회법에 의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교회 질서를 제대로 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전서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응당 내려야 할 징계를 오늘날에는요, 성도들이 받으려고 안 해요. 참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징계를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러고만 되니까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은 그곳엔 다른 하나님이 계시나요?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곳에서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그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자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그 교회 안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로,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이라도 다른 사람 앞에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 먼저 이 형제 가운데 상처될 일이 있다면 가서 먼저 사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그리고 지금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할 그 값어치라는 것은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그러면은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심, 그리고 회복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끼어있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동일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고통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제 회복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립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그날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는 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지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그분의 응답하실 날, 그날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종 기다리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신약 시대로 접어들어가서 신약의 그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그 뒤에,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들이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 자,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 기다림은요, 기도와 연결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다 도망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도요, 그 많은 날들을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 가운데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분께서는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기다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언제나 이 기다림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모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앞서서 행동했다가 40년 동안 그는요,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역사 마찬가지죠. 그는 조급함 때문에 망한 케이스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는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여도요, 저쪽에서는 저쪽의 신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이쪽의 신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저쪽의 신,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한 다곤 신의 상징을 앞세워가지고 그들은 전쟁터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전쟁을 벌여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쪽 신이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지면은 그쪽 신이 패배하는 것이에요. 자, 이곳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제사를 받아줘야 하는데 이 제사를 집리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 시비를 걸고 그냥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병력을 이탈하는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이 조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장의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죠. 그리고 뭇 병사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벌어진 모습을 보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자, 병사들이 하나둘 도망하지요. 당신을 오겠다고 해놓고 꽝꽝 먹은 소식이지요. 블레셋은 이미 믹마스에 넘어서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곧 쳐내려올 기세지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입니까?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논리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때, 또한 기다려야 할 때까지 기다렸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죠. 이 성급하고 조급했던, 기다리지 못했던 이 사울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반대로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죠. 영문도 모르고 종이 되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그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돼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전에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노예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또한 그 형제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그 솟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형들을 원망했다라는 구절을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였다라고 오히려 정반대되는 얘기.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의 모든 것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만 찾게 됩니다.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과 또한 분노만 품고 있었다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을 내렸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요, 막연한 믿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들을 누구보다도 높여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게 하시고 그 결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렸듯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3년 후에 닥칠 그 이스라엘 아버지와 그 자손들에게 임할 그 흉년의 해, 그들을 돕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기도했다면요, 싹이 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와서 자랄 때까지 때로는 그냥 방치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나무가 이제 롱수라고 합니다. 롱수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가지를 뻗쳐나가면 나무는 다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그 뿌리에서만 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도 실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뿌리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실뿌리를 잘 이용하면요, 이 기둥을 갖다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지에서 내리는 실뿌리가 땅에 닿잖아요. 땅에 닿기 전에 다 말라 비틀어지지만 잘 자라서 땅에 닿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실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가면서 그 뿌리가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뿌리가요,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이 되면서 자라나면서 또 거기서 가지를 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광서성 계림에 가면요, 그 둘레가 400평방, 그 얼마냐면은 400평방은 얼마인가요? 24, 약 2,400평 정도 되나? 400평방. 어쨌든 400평방, 옛날 그 우리 평방입니다. 3.3, 400평, 1.8, 1.8, 400평방 정도 되는 큰 숲처럼 생긴 그런 그 나무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수십 그루가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 같지만 가서 가만히 보면요, 모든 나무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가지를 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마치 숲처럼 이루어진 거. 그 수령이 약 1,500년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용수가 거기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요, 가지를 싹둑 잘라서 꺾고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꺾고지를 하는데 제 그 중국인 친구가 가르쳐 줬어요. 이것을 갖다가 꽂아놓고 그 다음에 물을 준 다음에 한 달 동안 응달해 놓고 거들떠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뽑아가지고 보는 순간 그 나무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몇 그루를 심어놨습니다. 넘어진 걸 갖다 바로 세우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다시 심어놨는데 그런 나무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뿌리가 안 내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내버려둔 나무는 나중에 보니까 실뿌리들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나무들은 뿌리가 내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관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런 나무들은 가지를 쳐서 그 화분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나무를 만들어가서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요,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축복의 열매들, 우리가 거두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결국 누가 잘 기다리느냐, 그 기다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싹 틔울 때까지, 그분의 손길이 응답으로 나타날 때까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풍성히 맺혀져서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더 감사교회, 이 감사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바라보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가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사모하며 또한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림에 여러분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예배놓은 그 축복까지 주렁주렁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